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이고 또 우리 금년 1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주제로서 총회가 금년에 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지구촌에 생명의 위기가 여러 모양으로 산재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를 살리고 또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과 또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을 주목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속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를 경악시킬 만큼 놀라운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둔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200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감소세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 성령을 보존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역사하면 다시 회복하고 또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러한 주제를 삼게 되었고 총회 역량을 거기에 모으고 있고요. 그 산하에 있는 우리 모든 지교회들도 이 표가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 1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기도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생명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구촌이 우리가 많은 산재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구를 함께 살리면서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요 나라가 망했어요. 782년인가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주축 세력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은 죽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환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의 여호와의 영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마른 뼈의 그
죽은 오래된 그 뼈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자, 에스겔은 사방을 지나가면서 심히 마르고 많은 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말하겠죠.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혹시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아내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이 뼈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이 뼈 속에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네의 역할은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했어요. 이 뼈들로 하여금 뼈가 다 이렇게 붙어라. 힘줄이 또 생겨라. 또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뼈끼리 붙고요. 또 거기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없었지만은 인자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마지막에 불어 넣으니까 그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났고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물론 에레미야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게 된다. 그래서 1차 그들이 잡혀갔을 때가 주전 605년에 잡혀갔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주전 736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딱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도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이 죽어가고 파괴되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예수로 그래도 뭐 전 국민이 4분의 1 정도, 많게는 그렇게 말도 하는데, 이렇게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에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불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태우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그 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북한의 피난민들이 서울에 피난 와가지고요, 이 주로 신의주 사람들이 지금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제주 영락교회를 세우고요. 그 서울 영락교회가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서울에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생명을 위한 성령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서 생명이 약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게 해주셨고,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경직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약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서울 영락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게 된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찍이 이러한 성령님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의 말에게 친절하고 자비심을 가지라. 타고 다니지만 말고 그 말을 다정하게 쓰다마주고 잘 먹이고 잘 재우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는 동안 이 탄식의 고리는 흑공이 흩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과 연약한 피조물에 대한 배려는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 목사님은 우주적 구원의 바탕으로,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만의 이러한 구원이 아니고, 사람만이 이 지구촌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야 우리 인간도 그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지구촌을 지키면서 모든 인류도 같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창조 세계가 함께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다행히도 뭐 고양이나 이러한 그 개들 말이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개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예? 잡아먹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뭐 이렇게 처리하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요즘에 대우받습니까? 다 그냥 개들 끌고 다니면서 산책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죠. 예, 고양이들도 얼마나 이렇게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르지 않은 고양이라도 밥을 이렇게 먹여주고 말이죠. 우리 조여자 사모님 집은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고양이들이 아주 막 새끼까지 데리고 와서 먹이를 주면은 확 와서 그냥 새끼들 데리고 온다 그래요. 너무 많이 데려오면 데려오지 말라. 그러면 또 안 데려온대. 또 어떻게 사람 말을 아는지.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뭐 강아지 이런 고양이 없어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살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안에 날아다니는 어떤 그 새들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반려 고양이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메시아 나타남을 학수고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지구촌에 살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이 지구촌에 뭐 70억, 많게는 80억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류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연 속에 많은 혜택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해야 우리 인간들도 함께 이 지구촌에 살기 때문에 누가 이 지구촌을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아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구를 3바퀴나 돌 정도로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 말들만 그래 부려서 써먹지 말고 말들도 잘 먹이고 재워라, 건강하게 해줘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말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존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자,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멀리까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 복음은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올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성도들 중에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나오시면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교회 용품을 교회 주위에 나눠주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은 복음 전파입니다. 무슨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오래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필수적으로 꼭 하나 가져야 할 꿈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다가 좀 쉬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시 샘을 갖게 해서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차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안 되면은 전화라도 좀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꿈을 이 복음 전파에 두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말이죠, 복음 전파의 꿈을 가져야 되겠어요. 교회적으로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만나면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교회를 증거 이렇게 소개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 유수암 산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 내가 유수암 산속에 있다니까 어디 거기 교회 가겠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겠죠.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면 목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먼저 생수를 마시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도착했는데요. 1885년 4월 5일이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결혼할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조선에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왔어요. 26세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 혼자 왔습니다. 아펜셀러 부부는 결혼해서 왔고요. 나중에 호레이스라는 여성과 한국에서 조선에서 결혼했어요. 이 약혼녀가 뭐 따지니까 결국 못 왔죠. 자, 언더우드가 생명을 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그 경신학교에 다녔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저희도 뭐 예수 믿는 것은 꿈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냥 전통적인 그런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뭐 1년에 제사 몇 번씩 하고 그냥 미신적으로 살았던 우리 가정인데요. 그래도 저도 예수 믿기 시작을 했고 그 무렵에 저희 큰 누님도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정말 지금은 다 전 거의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빚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에 내가 빚진 자로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이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을 빚진 자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한반도의 극동에도 복음이 전파지게 되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올해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자연적으로 부흥한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한경직 목사님에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찾아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간단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지 내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며 평안하게만 할 수 있다면 성숙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시끄럽고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다닙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가운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신다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신뢰할 것이고 내가 전한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와 봉사, 전도, 선교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든든히 서가며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저희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생명의 위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촌을 살려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 믿는 자의 수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